아멘. 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함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경험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배움의 정도는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닫아버리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열어서 그들을 가슴속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다가감에 되며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34명이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로 딱 제가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이번 미주 컨퍼런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그리고 배우는 지점들이 다 달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자 하시는 어떤 배움의 포인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야, 정말 용서할 수 있네? 그러면 나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용서하자.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한 그러한 길로 초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마게도냐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7장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에 그것을 고백하고 고린도 후서는 어느 정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했던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 보면, 이 고린도 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정말 형제를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큰 지역이죠. 그죠? 경상도 안에 이렇게 구미가 있고 어느 부산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대한 이러한 도에 그 안에 빌립보도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I love pastoral, 이것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선교단체였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한 23년 전부터, 코로나 2년의 기간을 빼고 23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의 성도들 그리고 미국의 성도들이 거의 한 절반씩 해서 이제 이 성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앞장선 이 광야교회 손종원 목사님이 있는데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년에 은퇴를 앞두신 머리가 희끗희끗한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야, 딱 봐도 참 멋있게 생겼어요. 야, 참 멋있구나, 참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분이 참 연예인 그런 사역에 참 매진했던 분이셨습니다. 고려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전도하다 보니 가장 상실감에 빠져 있는 대상이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꽤 많이 했던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I Love 페스토 거기를 통하여 작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교회 출신 2명의 집사가 도우미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말을 저희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지하게 반대했더만요.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힘듦을 우리가 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목사님 좀 너무나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중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워낙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그 선명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냥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또 따라왔던 2명의 집사도요, 사실은 이 사역을 완전히 100% 이해해서 따라왔다라기보다는 ING였습니다.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함께 많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전국에 가서는 그 사역을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진행 중인 완성되지 않는 그 사역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누차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자신에 맞는 그러한 논리를 펼쳐서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갑자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다치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리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그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해버리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흩어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구제 사역, 그리고 나눔의 사역, 섬김의 사역, 이 사역을 고린도 교회가 잘 했었는데 갑자기 그 사역을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서신을 쓰면서 마게도냐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매질을 당하잖아요.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매를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빌립보 교회를 빠져나와서 또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것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오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는 곳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반복 재생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과 실라는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그 경우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개종한 그 순간 마을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커왔고 함께 밥을 지어줬던 이웃 마을의 어른들이 갑자기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엊그제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사역은 멈춰지고 오히려 그들을
해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니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이중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은하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비단 오늘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고백하는 어려움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의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갔는데, 아니 교회 어르신들이요 그냥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애도 있잖아요. 애는 그냥 아예 한 명도 없고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슬픔을 느꼈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르신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 저 목사님은 마음이 어떨까, 슬프지 않을까,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생각은 완전히 깨졌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를 초과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연세가 지긋한 우리 노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그냥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또한 데살로니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원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요 자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돕는 일에 앞서 경쟁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좀 열어주십시오,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가 딱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희에게 작은 봉투 하나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100가 들어있어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113만 원 정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많은 목사님들에게 주실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한 300~400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기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받아들면서 사실은 제가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 이렇게 받는 게 굉장히 저는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는 성도들이 자원하여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작은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드립시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비가 없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마다 미국 간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목사님도 있을 텐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을 텐데 가서 뭐 또 사 먹고 싶은데 그게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비행기가 한 12시간 연착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긴 하였지만 이 교회 교인들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볼 때 어떨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니 사도 바울도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인가 받는다라는 생각에 특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주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죠. 여러분 주는 것이 특권인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이 속해서 또한 잘 보여야 또 미래의 어떤 승진이 보장되어지는 직장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는 자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때로는요, 야, 내가 지금 누가 힘드니? 지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했던 이 좋은 선한 일이 화자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필 겨를이 도대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들의 고백 가운데 늘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들을 돕는 일을 내가 자원하여 하겠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사역도 중단된 채 나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이고 우리는 그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우리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특권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던 것처럼 마게도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성령이 다가가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특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이 말은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쫓았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5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게도냐 성도에게 찾아왔는지
사도 바울이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구제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향기가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언금을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단어로 그들이 포장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은사가 엄청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념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 있으면서 뭔가 성도들을 위한 선물들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선물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은 누구를 주면 좋겠다, 이 약은 누구를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씩 제가 기억하여서 선물을 사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큰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씩은 받아가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일을 기억하여 자신에게 소중한 그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그것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따라오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도우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멈춰 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시금 격려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매주 첫날,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따로 정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울 연보를 따로 준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도울 것들을 따로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중단되는 때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귀 속에 들려오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그 이야기가 내 귓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 주게 함으로 그 사역이 다시 진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이 과연 무언가?
오늘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이 단어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 미주 컨퍼런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이제 사역하던 그 집사님이 섬김으로 오셨는데, 이분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분의 집사님은 너무나 큰 그 사업을 감당하고 있다가 갑자기 망해버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회사를 좀 빨리 정리하고 빨리 시작해야 될, 정말 자기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한 형제도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형제가 따라온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형제가 그곳에 따라왔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이세요, 흩어지세요, 그 말만 할 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한 8일 동안 성장을 시키는데요, 한 30여 명의 목사님에게 너무나 축복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으므로 그들의 영혼이 조금씩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물이 각 집마다 공급되기 위해서는 수도관, 녹슨 수도관을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그 수도관에 그 껴있는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들, 아픔들, 눈물, 그 모든 찌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뚫고 청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함 없이 또한 덜함 없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갔던 목사님들과 숙소를 계속 돌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잠을 자야 될 순간에 새벽 4시까지 이야기 나누다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내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잡시다 해서 1시간, 2시간 자고 또 다음 일정을 하는 그런 아주 타이트한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목사님들의 그러한 삶에 좋았던 거, 좋지 않았던 거 다 들어볼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였냐면, 이 일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어느 귀족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귀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렵지 않았다면 그곳에 가지 않을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죽었더라면 인생이 뭔지 전혀 몰랐을 것인데, 내가 이곳에 와서 빵 한 조각의 그 소중한 것의 기쁨을 내가 모르고 죽었더라면, 내가 정말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이 한 조각의 빵을 내 목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이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내 환경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인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희망이고 또한 어둠이 한 줄기 빛을 가져오게 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칠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공동된 비전을 통하여
함께 모아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전해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은혜와 선물을 흘러 넘치시기를, 또한 흘려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큰 힘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소중한 것이 없을 것을